고단한 이 생기 힘겨운 몸을 떠겠어 내 마음맛이 지나간 아픔도 마주 세상도 했어 내 마음맛이 고단한 내 생길 힘겨운 오늘 또 위해서 내 마음맛이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위해서 내 마음맛이 눈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불하게 하시 후회도 용서도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불하게 하시 눈에 시간 속
태어났네 그의 생명과 절망과 고통에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생명의 비었네 울매져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네 생명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고 흩어져 용서하소서 이제는 이 세상 끝날지 두 손 좀만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용서하소서
제종록을 비비고 고요해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보내 참 놀라운 능력이고 주의 보혈 또한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내복 귀중합니다 주의 만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반드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기도호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어느 곳이든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고 또 이 시대는 이념, 사상, 사고가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 색깔이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살든 한 가지 모든 사람에게는 어느 곳이든 들어갈 때 출입문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방문을 할 때도 반드시 공항이 내리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공항에도 있고 항만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 세계는 두 개의 큰 문이 있는데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벌을 받고 내 떡반 이걸 쓸 거를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했는데 여기 들어와도 나가도 이 복을 받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복의 문이 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새해에 여러분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인입니다. 이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가 된 동기는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가인이 분을 품게 되고 안식이 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얼굴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의 얼굴인가? 분을 품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아우를 죽입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죄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부 죄의 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했습니다. 마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데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죄의 문은 마귀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은 죄가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간 자는 마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은 곧 지옥의 문입니다. 성경은 좀 더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느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 악한 자가 가인에게 어떻게 죽였을까요? 성경 말씀 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주범이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수인이에요. 조종당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악한 생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악한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 그리고 가인, 이들에게 결국은 가인은 그 아우를 죽이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살인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인했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던 것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못 박게 만든 자는 눈으로 보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인데 보이지 않는 자는 사단 마귀였습니다. 이 자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해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수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돈괴를 맡겼던 자가, 다시 말해서 재정을 맡겼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강조하기를 도적이라. 이 사람이 어디에 미쳤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구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시긴 나오는데 전부 예수님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돈에 관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신학생활을 잘 하는데 돈 이야기만 하면, 헌금 이야기만 하면 알레르기를 일으켜버립니다. 이것을 못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좋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가인의 공통점은 마귀한테 잡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데, 마귀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죄의 문은 마귀의 문인데, 사람 손들어보면 우리는 이 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 들어가면 완전히 지옥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갔더니 죄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한테 잡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의 문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에 대한 비밀이 뭘까요? 죄의 문이, 마귀의 문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전부 이 문으로 들어들었습니다. 지옥 가는 문으로 다녔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출애굽기 12장 7절과 그리고 13절 11절을 소개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소개합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총칼 가지고 싸워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성경 가운데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 그리고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왜 문지방이라든가 문설주에 전부 다 문에다가 피를 바를까요?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안에 있기만 하면, 이 피가 발라진 집안에만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표적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인종이 어떤 국적이냐 관심 없습니다. 이념 사상 관심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관심 없습니다.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관심 없습니다. 장애자냐 아니면 너 학력이 어떤 학력을 가졌느냐, 너 돈이 많으냐 적으냐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13절에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만 발라지면 이제는 그 집에 사망이 들어가다가도 사망이 넘어가 버려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신약 성경에 이 해답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따르세요.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과 약 1500년 역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미 1500년 전에 모세 때에 유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이 시대의 유월절 양에 피가 발라진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집이 어딘가요? 분명히 그때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 양에 피가 발라진 집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딘가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분이 누구신가요? 왜 예수 피값이 아닙니까? 하나님 피값.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진리에 서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예수 피는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냅니다. 다 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으면 어떤 축복이 좋으실까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국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 주권이 없어요. 430년 100년이 4번 변하고 30년이 흘러간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 민족을 구원할 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기서 첫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만 있었더니 어떤 축복이었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이 자유해져 버립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자유자가 됩니다. 자유자가 되는데 어떤 자유를 받았을까요? 첫째는 육체의 자유가 주어졌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자유가 주어졌냐면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혼의 자유가 무엇이냐면, 노예로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개구리, 그 다음 파리, 이 나일강, 이런 재앙 내렸을 때 이 재앙이 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섬겼던, 애굽 사람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잡신을 수없이 섬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강요를 당합니다. 노예로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할 때 섬기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고 육체의 축복이 있으며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갈 때에 광야로 그들을 불러낼 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바로 왕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못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잡신 섬기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민족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예로 있는 이 시대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일터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얻어맞아야 됩니다. 늘 두들겨 맞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도 전부 노예입니다. 단돈 10원 한 장, 그들은 돈을 구경한 적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이 잠시 전에 섬기던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라. 이 사람들은 저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말 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잠시 전에 그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달란 대로 다 내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이 회복됩니다. 오늘 경제적인 문제부터 전부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을 우리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유월절 양의 피를 왜 문설주에 바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잖아요. 이 문은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은 죄의 문이고 마귀의 문인데, 문에다가 피 바르는 것은 이 피를 바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모든 죄는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 문은 더 이상 죄의 문이 아니에요. 마귀가 자지러져 버립니다. 피를 갖다 바를 때 마치 양재물을 쏟아붓듯이, 양재물을 뿌려버리듯이 타버린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더러운 죄의 문이 변하여 깨끗한 문으로 바꿔집니다. 바로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사건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의 피, 다시 말씀드린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밖에는 결론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시라 그래요. 마귀가 문이 아니다. 마귀 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축복의 문으로 죄의 문이 변해서 축복을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이런 복을 지금 받았구나.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셨구나.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9편 13절이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서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나를 죄의 문에서, 마귀의 문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나를 죽음의 문에서, 지옥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더러운 문이 깨끗한 문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신 주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그리고 8절과 그리고 9절 그리고 10절과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믿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시편 9편 13절에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여 말씀하셨는데, 시편 2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거기에 따라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덜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를 덜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일 때는 부끄러운 문이에요. 사망의 문이기 때문에 머리를 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저주받은 죄의 문이 변하여 마귀의 문을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셨을 때, 깨끗하게 하셨을 때, 이 문은 더 이상 죄의 문이 아니고 사망의 문이 아니고 지옥 문이 아니라 천국 문으로 바꿔지는데, 오늘 그 죄의 문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이제는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또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너는 이제 고개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저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저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는 영원히 속죄합니다. 구원은 한 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았고 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을 뿐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면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덜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0년은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의 문으로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덜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또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세상 소리 수없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죄만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걸 모였다면 은혜 이야기하고 구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듣는 분들이 영혼이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에게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해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들어와도 나가도 항상 저주가 없고 항상 절망이 없는 늘 하나님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신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교회 문턱을 밟는 순간, 아, 나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왔구나. 항상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의 문이 있는데 천국문은 12개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령에를 각 문마다 각 문마다 진주라 했습니다. 왜 진주라고 성경 강조할까요?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이 문 들어가야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천국문은 12진주문이라 했습니다. 그 진주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만나를 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만나가 진주와 같고, 만나가 진주와 같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만나가 진주와 같은데 왜 천국의 12문이 진주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진주 같은 분이라고. 만나가 진주 같고, 그러면 이 만나가 진주 같다면 만나를 예수님으로 말씀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 이 문은 예수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분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하나가 어떤 길입니까? 홍해바다 길이 하나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바다를 하나님 열어주실 건 아닙니다. 그 길 지나가야 가나안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은 자유의 길이에요. 그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바로 이 길이 하나예요.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닥다리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닿았는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닥다리가 놓아진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길이 하나예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천국 올라가는 길이에요. 여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일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가 그 길이야. 내가 바로 사닥다리야. 내가 홍해 그 길 하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그 이름밖에 안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행운아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를 말씀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진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진주로 만드는 진주 조개가 있어요.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개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찾습니다. 플랑크톤 같은 이런 먹이를 찾다가 모래알같이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조개살은 대단히 연합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조개는 이 살이 거의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물질이 붙어버리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썰어지고 아파요. 상처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자꾸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 진주 만드는 조개는 피가 흰 액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 색으로 보이는 그 색이 바로 이것이 조개 피예요.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피를 흘리면서, 흰 액체를 흘리면서 이 아픈 이물질을 쌉니다. 여기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주가 나와요. 왜 천국문이 진주냐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겨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바로 이 천국문이 들어가는 그 문은 십자가의 문입니다. 예수는 피의 문이에요. 이 문 통과해야 돼. 그래야 깨끗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지 않습니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육신이 약해서 짓고. 그런데 어떤 경우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 했습니다. 항상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람은 점점 변화되고 성화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묶여가지고 자꾸 기도조차 묶여버리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넘어지면서 또 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강해질 수 있을까? 가장 강해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교회 생활 3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 내게 불이익이 올 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의 길로 가느냐면 성령을 받았을 때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망간 그들을 다 찾으셔서 다락방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세요. 며칠 기도했을까요? 약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이라 했으니까 120명이 들어가면 과연 120명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다락방이 얼마나 크길래 그럴까요? 아마 대단히 비좁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푹푹 찌는 너무나 뜨겁고 무더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성경 강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민족 살리고 가정 살려주고 개인에게 큰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불 내려 주십시오,
아니면 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불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바람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고요,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요.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오늘 이 현상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성령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입이 달라져요. 말이 바꿔지고, 이제는 말을 바꿔서 가야 됩니다. 작년까지 입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너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제는 그 더러운 말을 쏟아냈던 내 입은 닫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예배 광경을 보고 하는 말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요, 이렇게 말할 때 서랍 천사가 왔어요. 숯불을 가지고 입에 찢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했더니 입에 불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불 받은 사람이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 되려고 하거든 죽을 각오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라. 순교의 각오가 없으면 못 갑니다. 그거는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 길은 순교 길이 돼야 돼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주의 좋은 길 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말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네가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 행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필레오, 서투르게 이런 사랑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 주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요 시비가 없어요. 절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받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몸까지 다 들였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따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멜리관을 내게 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문, 사망의 문이 변하여 축복의 문, 구원의 문으로 정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길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죠. 오늘 여러분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십시오. 말로 다 일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을 옮기는 여러분, 이 귀한 이 시대 마지막 남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는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